오직 예수님. 전도자의 직무를 다합시다. 네, 우리 같이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모습, 오늘 우리가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같이 나눌 거예요. 지난주에는 하나님이 사랑을 숨기시는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은혜를 나눴어요. 그러니까 어느 때에는 우리가 참 어려운 시절, 고달픈 인생을 살아가면서 앞뒤가 꽉 막히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나? 내가 이렇게 어렵고 힘든 것들이 도대체가 이건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닌가? 아니면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에 부족하고 하나님의 사랑은 나에서부터 너무 먼가? 여러 가지 고민이 될 때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이유가 있다 그랬어요. 당장에 그냥 기도하지 않아도 다 들어주시고 그냥 모든 것들을 일사천리로 다 해결해 주시면 좋겠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의 사랑을 숨기실 때가 있다. 그 이유는 뭐냐? 우리로 진정한 회개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그런 거다. 그리고 하나님께 복종하는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훈련하시는 거예요. 숨기시고. 그래서 우리로 연단해서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신앙으로 결국에는 딱 인정받게 하시려고, 천국에 합당한 성도로 만들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에게 사랑을 숨기시고 때로는 참 모질고 힘들고 매서운 그러한 광야와 같고, 또 마치 바벨론의 노예와 같고, 바벨론의 포로와 같고 애굽의 노예와 같은 인생의 길을 허락하실 때가 있다. 할렐루야.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숨겨진 거지, 그 과정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면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고 거기서 많은 고생을 받을 건데, 그것은 우리가 에레미야 얘기에서 지난주에 살펴본 것과 같이 하나님 사랑을 숨기시는 거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이렇게 말씀하신 대로 진정한 회개를 통해 주님 앞에 순종함을 배우고 온전한 신앙으로 인정받는 그러한 모습이 되고 다시 불러주실 건데, 그러나 그 과정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 그걸 오늘 말씀에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은 예언의 말씀인데, 아직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기도 전이에요. 이사야서가 쓰여진 때는. 근데 포로로 잡혀가게 될 때에 주께서 주실 은혜의 말씀에 대해서 미리 예언하신 건데, 이것은 결국에는 우리를 위한 예언이란 말이에요. 그럼 우리를 위한 예언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통한 은혜의 약속이다. 할렐루야.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예수님 안에서 한없는 사랑을 이미 받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와 같은 사랑과 은혜, 미쁘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충만히 누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8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모습은 뭐냐? 8절 말씀. 우리 같이 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아멘, 아멘, 할렐루야.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그 정체성,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자들인가, 하나님의 백성은 어떤 자들인가를 딱 규정해 주는 거예요. 여기 보면은 나의 종이다 그랬어요. 우리를 주님의 종으로 불러주셨는데 단순한 종이 아니에요. 너 이스라엘아, 하나님 백성이라는 뜻이죠. 내가 택한 야곱아. 근데 그것은 야곱이라고 하는 한 연약한 사람, 또 부족하고 연약하고 죄 많은 인생 가운데에서 하나님 택하셨다는. 그런데 그 택하심의 이유는 뭐냐?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에 택하신 거예요. 그것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의 은혜의 약속 안에서 택하셨다는 거예요.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게 될 거다. 할렐루야. 그 약속의 말씀 안에서 주께서 우리를 택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무슨 조건이 없어요. 이유가 없어요. 그냥 하나님이 무조건적으로 은혜를 베푸시기로 작정하시고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안에서 우리에게 무조건적인 사랑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걸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서 이 자리에 왔는지 그거는 알 수가 없어요. 저 수많은 믿지 않는 사람들 가운데에서 우리가 어떻게 믿음의 사람이 되었고, 어떻게 그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전해도 콧방귀도 안 끼고, 아이고 야 저 허무맹랑한 얘기, 그래 종교 하나 갖고 있는 건 좋지만 그 허무맹랑한 얘기를 믿고 지금 나보고 지금 신앙생활 하라는 거요. 그리고 복음을 전해도 콧방귀도 안 끼고, 그냥 어렵고 힘들 때 아이고 교회 나와봐, 아무개도 누구 이렇게 해가지고 참 하나님 앞에 은혜 받고 그냥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잖아. 그러니까 당신도 한번 나와봐. 이렇게 해서 오히려 데리고 나오는 게 더 사실은 쉬워요. 복음을 전해갖고 그 복음에 그냥 가슴이 뜨거워져서 나오면은 100점짜리겠지만, 근데 그런 경우는 많지 않아요. 그래서 좀 미련한 자들, 천국에 대해서, 영생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사실은 별로 관심이 없는 저 미련한 인생들을 위해서 하나님은 기적이라고 하는 방법으로 그들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적이라고 하는 게 우리가 믿음이 좋기 때문에 일어나는 것으로도 볼 수 있겠지만, 오히려 믿음이 적은 자들에게 믿음을 주기 위해서 주시는 것이기도 한 거예요. 어쨌든 간에 여러분 기적의 주인공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기적의 주인공이 됩니다. 여러분들 통해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되는 줄 알고 선언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왜? 약속은 이미 우리에게 있잖아요. 네? 여러분 기도도 어떻게 기도하라 그래요? 받은 줄 믿고 기도하래잖아요.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믿음이라고 하는 건 너무나 좋은 거예요. 그냥 주께서 택해 주셨어요. 믿음도 주신 거예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백성으로 만들어 주셨어요. 우리가 보통 이야기할 때에 누구를 사랑한다 라고 말할 때에 무슨 이유가 있어서 사랑하는 것은요, 사실은 그것은 가장 깊숙한 곳에 있는 사랑은 아니에요. 누구를 사랑해, 누구를 사랑하는데 그 사람이 이뻐서 사랑해, 아니면 그 사람이 돈이 많아서 사랑해, 그 사람이 똑똑해서 사랑해. 그러니까 여러 가지 것들이 나에게 마음 들 수가 있는데, 그것과 사랑이 연결되는 순간 그건 조건이 되는 거예요. 무조건적인 사랑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진짜 무조건적인 사랑, 본질적이고 아주 가슴속 깊은 곳에서부터 끊을 수 없는 사랑은 조건이 없어요. 자식이 그냥 태어나니까 그냥 사랑하는 거예요. 그것조차 조건이라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그런데 보면은 그거 말고는 다른 것들은 그냥 다 이유가 없어요. 남의 집 자식이 더 잘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오죽하면은 요즘은 신조어도 아니에요. 사람들 하는 말이 엄친아래. 야, 엄마 친구 아들은 나오면 이제 끝나는 거야. 엄마 친구 아들은 야 학원도 하나 안 댕기고 공부해갖고, 야 엄마 친구 아들은 야 그냥 지 혼자 뭐 이렇게 그냥 기술도 배우고 뭐 해가지고 돈을 갖다가 뭐 얼마를 벌고, 야 엄마 친구 아들이 야 그래서 백도 사주고 막. 여러분 그렇게 얘기한다 그래서 내가 그 아들, 엄마 친구 아들, 내 아들 됐으면 좋겠다, 안 그래요. 그렇죠? 내 아들이 그렇게 되기를 바라는 거지, 사람이 바뀌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어렵고 힘들수록 더 사랑해, 고생하고 어려울수록 더 기도해줘. 조건이 없는 거예요. 진짜 사랑은 조건이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냐, 이스라엘 백성으로 나의 종으로 택했지만
실은 내가 택한 야곱아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야곱이라고 하는 뒤꿈치를 잡고 나온 사람, 너 인생을 너 스스로 살아갈 수 없어서 저 야뽕 나루토에서 사실은 이 발뒤꿈치가 에서의 발뒤꿈치니까 사람의 발뒤꿈치를 잡고 태어난 것 같지만 사실은 야곱은 나 혼자 살 수 없다는 거예요.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는 거예요. 그의 인생이 그래서 장자의 명분을 그렇게 얻기를 원했어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주님의 축복 가운데 살기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를 그렇게 원했어요. 그리고 야뽕 나루토에서 결국에는 주님을 만나 주님과 붙잡고 씨름하며 주님이 복 주시지 않으면 난 살 수가 없습니다. 축복하시지 않으면 보낼 수가 없습니다.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됐단 말이에요. 근데 실상은 야곱이 하나님을 택하고 잡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택하여서 야곱을 세운 거예요. 믿음의 사람으로 세웠단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택했다고 하는 거 선택했다, 결심했다 이런 의미인데 이건 단순하게 누구를 택했다는 것 이상의 의미가 있어요. 뭐냐? 그 사람을 기뻐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기뻐했대. 사랑하는데 기쁨으로 사랑했다는. 그리고 그 사람을 택해서 완전히 그 사람 자기의 소유로 자기의 것으로 이렇게 삼아주셨다는. 이거를 잘 설명하는 말씀이 있어요. 신명기 10장 15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오직 내 조상들을 기뻐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사 그들의 후손인 너희를 만민 중에서 택하셨음이 오늘과 같다. 할렐루야. 택하셨다는 거. 택하셨다고 하는 건 뭐냐? 이 택하셨다고 하는 말씀 그대로 여기서 풀어낸 거예요. 이게 이 단어 뜻이 이런 뜻이에요. 기뻐하심으로, 사랑하시고, 그리고 그들을 자기의 것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것으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셨다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무슨 조건이 있는 게 아니에요. 에서가 더 못돼서가 아니고 그냥 하나님께서 에서는 미워했는데 야곱만큼 사랑하지 않았다는 얘기. 야곱처럼 사랑하지 않았다는. 그 태중에 있을 때에 오히려 하나님께서 에서는 미워하고 야곱은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택해 주셨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적으로 주님의 은혜 가운데 무조건적인 사랑을 받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뭘 잘하면 좋겠죠. 여러분 잘하시기 바랍니다. 네. 자, 우리 다 같이 우리 고백합시다. 똑바로 합시다. 할렐루야. 네, 똑바로 못할 때가 많이 있어 사실. 그죠? 남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얘기란 말이야. 제 얘기라고요. 제 얘기. 똑바로 못할 때가 많아. 사실 우리가 다 그래. 그러면은 똑바로 못해서 이렇게 어렵나? 똑바로 못해서 이렇게 우리나라가 힘든가요? 예. 그것이 맞아요. 똑바로 못하기 때문에 어렵고 똑바로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랑을 숨기시는 이유도 회개케 하시고 하나님께 순정을 배우게 하시고 온전하게 하시려고 하는 거야. 그런데 그게 똑바로 못해서 됐다고 하는 것은 조금만 본 거예요. 전체를 보면, 진짜를 보면 뭐냐?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에게 이런 어려움도 주시고 저런 걱정거리도 주시고 이런 기도 제목도 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게요, 조건을 따라서 내가 조건에 안 맞기 때문에 하나님 나 미워하시나? 조건에 안 맞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셨나? 내가 이런 잘못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벌을 내리셨나? 여러분, 단편으로 봤을 때에는 하나님의 의도가 있어서 우리를 고치시려고 해서 우리의 잘못된 것들 때문에 그것들을 바꾸시려고 주시는 것이 맞을 때도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건 미워서가 아니에요. 여러 가지 우리가 원치 않은 일들조차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왜냐? 우리를 처음에 택하실 때부터 조건을 가지고 택하신 게 아니에요. 우리가 뭘 잘해서 택한 게 아니에요. 처음부터 아싸리 맨 처음부터 완전히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않은 자리에서
온전하지 않고 죄 많은 자들을 남들보다 나은 것이 아니고 오히려 더 모자르기 때문에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택하셔서 하나님 백성 삼아 주셨습니다. 아예 기대하고 택하신 게 아니에요. 아예 좋아서 택하신 게 아니에요. 훌륭해서 택하신 게 아니에요. 무조건적으로 택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어떻게 하셨냐 하면은요,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나의 벗이라 그랬는데 이것은요 아헤브라고 하는 말이에요. 나의 사랑하는 자라고 하는 뜻이. 이게 신약 성경의 단어로 이야기하면은 아가페예요. 아가페. 주께서 그냥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셨대. 나의 사랑하는 자식과 같이 사랑하시고. 보시라고 얘기했지만 오히려 이것은 부모의 사랑과 가까워요. 내가 사랑하는 자요. 내가 사랑하는 아브라함도 하나님 사랑하셔서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메시아의 언약을 주시고 그 메시아의 언약과 그 백성들 그 다음 자손들과 서로 엮여서 허술 수 없는 언약으로 묶어 주셨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자손은 곧 언약의 자손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약속의 자손인 거예요. 그게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사랑하셨어요. 모생애와 같은 사랑, 부모의 사랑과 같은 아가페적인 사랑인 것, 끊을 수 없는 사랑인 것, 그냥 처음부터 택할 때부터 그 사랑의 자녀가 된 것. 우리 할렐루야. 원래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외인이었습니다. 죄인이었습니다. 아담 이후로 모든 사람들이 사실은 죄를 범하였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백성과 자녀가 될 수 없는 존재였어요. 그런데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 여러분 보세요. 무서워하는 종의 영인 율법 안에는 절대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양자의 영이라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원래 참 아들이 아닌데 아들이 되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참 아들이 되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할렐루야. 근데 그게 양자란 말이야. 왜? 원래 아들이 아니었으니까. 법적으로 얘기하면은 원래 아들이 아닌데 아들 삼아 주셨으니까 양자지. 그래서 우리가 그럼 양자라고 친아들이랑 다르냐? 진짜 독생자이신 예수님이랑 다르냐? 예수님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아바 아버지요 그랬어. 아빠 아버지 그랬어. 우리도 하나님을 향해서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하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음을 좀 이렇게 확 피시기 바래요. 여러분들 얼굴도 좀 피시고 마음도 피시고 할렐루야. 얼굴을 확 피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라 그러잖아. 하나님께 말이죠. 기도할 때 혹시 내 기도 안 들어주시면 어떻게 하나 걱정할 필요가 없어. 아빠 아버지래잖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셨어요. 우리 아빠가 되셨어요. 어린아이와 같이 우리를 바라보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은혜와 공유를 베푸시려고 준비하고 계신다는 얘기예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양자가 됐는데 어떻게 아빠 아버지가 되냐? 오늘 새벽에도 말씀드렸어요. 마태복음 14장 36절 말씀해 보니까 예수님께서 게네사렛 지역으로 가서 오병이어 기적 일으킨 다음에 게네사렛 지역으로 가셨거든요. 배 타고서. 근데 이제 그곳에서 이제 사람들이 병자들을 다 예수님 오셨다고 하는 것을 알고는 병자들을 다 오라고 그냥 소식을 전한 거예요. 그러니까 수많은 병자들이 예수님께 왔는데 그 이전에 어떤 사건이 있었냐 하면요, 그 근처에 가바나움이 있거든요. 가바나움에서 12년 동안이나 혈루병 앓던 여인이 예수님 뒤에서 쫓아다니다가 도대체가 예수님 만질 수가 없어. 그래갖고 보이는 게 뭐냐면 옷수를 달았어요. 유대인들은, 성인들은 이렇게 해갖고 율법을 지키겠다고 하는 의미로 옷수를 이렇게 달았는데
그게 걸어가시는데 사람들 사이를 이렇게 흔들흔들 하니까 확 잡은 거야. 근데 원래 그거 잡으면 안 되거든. 그 사람 신분증과 같은 거고 그 사람의 인격과 같은 거예요. 율법을 지키는 하나님 백성의 믿음의 상징이에요. 그러니 그걸 막 잡으면 안 되겠잖아. 그 잘못 잡으면 말이죠. 싸움 나고 잘못하면은 명예훼손으로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여인이 자꾸 나았다고 하는 소식이 들리니까 사람들이 그렇게 막 잡으면 안 되는 거니까 예수님에게 이거 잡아봐도 돼요? 옷수를 잡아도 돼요? 그러니까 옷단수를 잡으라고 허락하셔갖고 잡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강구한 자마다 손 잡으면 잡아다 다 나왔어. 할렐루야. 근데 여러분, 이거를 잡으면은 죽임도 당할 수 있는데 모욕적인 건데, 그런데 예수님 안에서 율법의 말씀이 믿음으로 잡았더니 복음의 말씀이 된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요, 원래 그러면 그 공식적으로 잡고서 요거를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경우가 있어. 뭐냐 하면 빚을 지고 저당을 잡히면 옷을 저당을 잡아요. 겉옷도 저당 잡잖아. 근데 해지기 전에 갖다 줘야 돼. 왜? 그게 그 사람 재산의 전부거든. 이불이거든. 그거 없으면 밤에 추워서 얼어 죽어요. 그러니까 주는데 그냥 주는 게 아니고 이렇게 그 찰흙판에다가 요게 이제 신분증 같은 거라 그랬잖아. 실을 갖다가 꽈갖고 꽈는 방법대로 그 사람의 그 특유의 문양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갖다 이렇게 찍어 놓으면 그거는 그 사람이 나한테 빚이 있다는 얘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빚이 있으면은 누가 마음대로 가져다가 그걸 찍고, 사실 옷을 안 둘러줘도 되는데 찍고 나면은 나중에 그 찍은 게 빚졌다고 하는 상징이 되는 거예요. 빚의 상징으로서 찍어놓고 가져갈 수 있어. 갖다 주는 거예요. 그리고 또 만져도 괜찮은 경우는 뭐냐면 자녀만 만져도 괜찮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다 죄인이에요.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인데, 근데 죄인인 우리를 대신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구속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율법 안에서 죽을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생명의 사람들로 만들어진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 그대로예요. 무서워하는 종의 영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데, 여러분 율법 안에 죽을 수밖에 없는 자들을 대신해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그 수를 잡을 수 있게 하셨듯이 예수님께서 수치를 당하시고 죄인들이 그 율법을 어긴 죄를 대신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 죄를 감당해 주셨어요. 그리고 잡아도 된다고 하는 얘기는 뭐냐면 너희는 내 자녀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와 허물을 다 감당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율법 안에서 구원받지 못한 것을 예수님 안에서 구원받도록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양자가 된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된 거예요. 할렐루야. 이건 바뀔 수도 없고 취소될 수도 없고 돌이킬 수도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네. 다, 자, 옆에 사람들 다 이렇게 정신 차리게 하세요. 얼른. 네. 다 저를 보세요. 네. 여러분 화면을 크게 하세요. 네. 중요합니다. 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믿으세요. 마음속에 확 와닿아야 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 우리를 사랑해서 하시는 일이에요.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 다음으로 그래서 9절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내가 땅 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땅끝에서부터 우리를 붙들고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른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으로 택하신 자들을 그 사랑으로 온전케 하시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온전케 하신다는 거예요. 여기 보면은 땅끝에서부터 그랬어요. 원래 땅끝이라고 하는 것은요, 지리적으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이 주시기로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서부터 먼 게 땅끝이에요. 예루살렘 성전에부터 먼 게 땅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원래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떠나서 애굽에서 노예 생활할 때 그건 먼 땅이에요. 땅끝이에요. 거기서부터 하나님 불러주신 거예요. 또 이제 잘못해갖고 이제 앞으로에 있을 일은 뭐냐면은 이사야가 이 말을 말씀을 하셨을 때에는 바벨론 포로로 잡혀갈 일이 남아있어. 거기가 땅끝이에요. 근데 그 땅끝에서부터 포로된 땅, 노예된 땅, 거기서부터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신다, 붙드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땅끝이라고 하는 얘기가 그렇게 멀리 끝이라고 하는 의미도 있지만 또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는 그게 뭐냐 하면 그 먼 데까지 포함해서 내가 그들까지 포함해서 라고 하는 의미예요. 여러분 복음을 전할 때에도 어떻게 하라 그래요?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라. 그게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그 땅끝 참 멀리 있는 사람까지 책임지시고 붙드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비록 땅끝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못하고 죄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있는 그곳까지 주님께서는 날개를 펴고 자리를 펴시고 우리에게로 날라오시고 미리 예배하시고 준비하셨다.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거기서 우리를 너를 붙드신대. 여기 붙든다고 하는 것은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 번째, 강하게 꽉 잡는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고, 두 번째는요, 강하게 만들어준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어요. 근데 여기서 원래 이제 용법으로 보면은 두 번째 게 더 강해요. 첫 번째 의미도 있지만. 근데 여러분, 이 땅끝에 있는 우리를 향해서 거기로 가게 하신 이유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사랑을 숨기신 이유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땅끝에서 너 고생이나 한번 실컷 해봐라. 너 잘못했으니까 고생이나 한번 해봐라. 그래서 보내신 게 아니에요. 고생을 통해서 배우는 게 있지만 주님께서는 그곳에서도 우리를 꽉 잡고 계신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잡고 계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손에 수중에서 우리를 강하게 세워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흔들리지 않는 믿음과 신앙으로 세워주시는 것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우시는 거라고. 그리고 또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그랬어요. 땅 모퉁이라고 하는 것도 비슷해요. 이게 모퉁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 모서리 끝을 얘기하죠. 근데 이거는 일반적이지 않고 좀 특별하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어요. 그 모퉁이의 모서리에 있는 것들은 조금 다르잖아. 좀 특별하죠. 그래서 우두머리라고 하는 의미도 있어요. 귀족이나 그 존귀한 사람이라고 하는 의미도 있어요. 그러니까 참 여러분 이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멸시받고 천대받는 그런 자리에 가 있지만 멸시받고 천대받게 하기 위해서 거기로 보내신 게 아니에요. 존귀한 자로 세우시기 위해서 보내신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오히려 바벨론이라고 하는 저 땅끝은 멸시와 천대의 곳이고 그들이 그곳에서 참 여러 가지로 어려운 일들을 당했지만 그러나 그곳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따로 띄워놓으신 곳이고 하나님 특별히 따로 정해놓으신 곳이라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온전하게 하시고 훈련시키시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온전하게 세워주시기 위해서 특별하게 은혜를 베푸시기 위하여 따로 준비하신 곳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시는 거예요. 그래갖고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제사장 나라 왕 같은 제사장과 같은 나라로 세우시기 위해서 미리 계획하신 그 뜻대로 온전하게 만드셔서 우리를 다시 불러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내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 버리지 아니하여 다시 택하기 위해서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여기 내 종이라 그랬죠. 8절 말씀. 나의 종. 종은 이스라엘이고, 그리고 또 내가 택한 야곱이고,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이란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회복해 주시는 거예요. 이곳 땅끝에서, 저 모퉁이 외진 곳에서, 우리가 볼 때에는 그것은 척박한 곳이고 광야고 소망이 없고 고난의 인생은 끝이 없을 것 같아서, 그래도 거기서부터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그곳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 백성으로 세워주시고,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만드시냐? 원래 하나님은 택하신 그 이름 그대로 하나님의 종으로 택하셨던 그 모습, 하나님 원래 계획하셨던 그 모습으로 우리를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너야 이스라엘아. 우리를 이스라엘 하나님 백성, 비록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 사랑해서 택하신 그 모습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 안에서 구원하시는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합당한 모습으로 만들어 주시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택하신 족속, 왕같은 제사장이고 거룩한 나라가 되고 그의 소유된 백성이 되어서,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증인으로서 우리를 세워주실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 놀라지 말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위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집에 이거 아마 액자 있는 분도 있을 거예요. 이 말씀만 이렇게 붙여놓지 말고 말씀의 의미를 알아야죠. 여러분 좋은 말씀인데 여러분들 말씀의 의미대로 정말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이거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임마누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사랑을 완성해 주신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지금도 사랑하고 계세요. 지금도 여러분들은 사랑받는 자입니다. 지금도 사랑받는 자예요. 우리가 사정이 좋든지 나쁘든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신앙으로 정말 본이 되고 아름다운 모습이 있든지 아니면 그 반대이든지 간에 상관없이 오늘 우리는 주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거예요. 여기 두려워하지 말래요. 지금 저 땅끝과 같고 모퉁이와 같은 저 바벨론 포로와 같고 애굽의 종살이와 같고 강야와 같이 그렇게 힘들고 어려워도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세요. 너와 함께하면, 여기서 내가 너와 함께한다고 하는 말을 조금 바꾸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얘기가 뭐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임마누엘이에요. 그래서 임이라고 하는 말이요, 나와 함께 한다고 하는 얘기가. 여러분 임마누엘의 은혜로 오늘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오늘 땅끝에 있는 자들, 저 모퉁이에서 위태하게 지내는 자들을 향해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오늘 임마누엘의 은혜로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또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그랬어요. 놀란다고 하는 얘기는요, 여러분 구원하신 놀라운 기적을 보고 놀라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께서,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 구원의 은혜를 받은 자들이 너무 놀라운 은혜를 받고 놀라는데 그거 갖고 놀라지 말라는 거야. 뭐냐? 더 귀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얘기.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 됐어요. 여러분 인생의 어려운 문제들이 작은 것에서부터 풀리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에게 기적이 나타나길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눈물 짓는 어려운 문제, 오랫동안 정말 쓴뿌리와 같이 베꼈던 문제들이 풀릴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풀릴지어다. 여러분들이 풀립니다. 해결됩니다.
예. 할렐루야. 예. 뭐 풀리고 해결된다는데 혹시 속상하신 분 있으세요? 오랫동안 품고 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기도도 어떻게 하는 거라 그랬어요. 이미 받은 줄 믿고 하는 거야. 지금 이게 우리에게 왜 이 말씀을 주셨을까요? 응? 하나님 사랑하시잖아. 몰라도 되잖아. 몰라도 사랑하시잖아. 근데 왜 알게 하셨을까요? 제일 중요한 게 믿음이에요.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왜 이 말씀을 굳이 하셨냐고. 우리에게. 고난의 기간이 딱 지나고 나서 나중에 보니까 하나님의 사랑이고 은혜였다고 고백하는 것 많잖아. 근데 주께서는요, 우리에게 모르고 지나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알고 지나가야 빠른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고요. 그거를 믿으라는 거야. 여러분, 이제 진짜 중요한 것은 진짜 프로들의 세계에서 일어나는 일들인 거예요. 아마추어 같이 하지 말아요. 믿음의 프로가 되란 말이에요. 믿음이에요, 믿음. 진짜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기적이 일어나기 이전에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전 여러분들에게 믿음으로 선언하는 거예요. 아, 목사님이 무슨 응답을 받았나요? 목사님이 뭐가 특별해서 이미 이루어졌다고 그러나요? 아니, 주께서 해주신댔잖아. 예수님 안에서 그냥 내가 큰 소리 뻥뻥 치는 거지. 웨슬레가 뭐라 그랬는지 아세요, 여러분? 믿음은 뭐냐?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 쓴 단어가 뭐냐 하면 마치 도박하는 사람이 자기가 뭐 있는 것처럼 할 때 있잖아. 이게 원래 없어. 없는데 마치 있는 것처럼 얘기할 때가 있어. 그런 표현을 쓴 거예요. 뭐가 있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주께서 100% 나에겐 아무것도 없지만 주님께 100%가 있잖아. 그러니까 그거를 선언하는 거예요. 있는 것처럼 얘기하는 거예요. 마치 내가 얘기해서 되는 것처럼 얘기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거기까지가 믿음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프로처럼 할렐루야. 믿고 고백하라는 거예요. 왜?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거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요 10절 말씀 뒤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이 됨인데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근데 이게 100년 후에 저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다가 거기에서 그 사람들이 이 말씀을 듣고 믿음이 생겨서 그 믿음 안에 세워져 갖고 돌아와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이거를 완료형으로 쓴단 말이에요. 이걸 문법적인 표현으로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루신다. 그래서 언약적인 완료 시대다. 이렇게 얘기해요. 마치 이루어진 것처럼 오늘 얘기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거보다 더 깊은 의미가 있어요. 이거는 멀리 있는 미래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얘기하신 게 아니에요. 오늘 이 시간을 위해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오늘 지금 말씀을 듣는 그 사람들에게도 주께서 이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왜? 주님의 사랑은 불변하거든요. 주님의 사랑은 지금도 사랑하시고 그때 그 사람도 사랑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온전하고 합당할 때도 사랑하지만 미련하고 아둔해서 결국엔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는 그런 미련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그들을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 미쁘신 하나님이 사랑이 변하는 게 아니야. 하나님의 사랑. 우리는 조속으로 바뀌지만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라. 그러니 지금도 너를 굳세게 하리라. 너를 도와주리라.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지금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라. 지금도 우리는 그 은혜를 받고 있어요. 우리가 알든지 모르든지 믿든지 못 믿든지 상관없어요. 우리를 주님은 사랑하세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주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는 걸 계속 말씀드리는 것도 무엇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릴까요? 여러분의 복음의 말씀을 듣고 믿음을 가지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프로가 됩시다. 신앙의 프로가 됩시다. 믿는 사람이 됩시다. 믿음 없는 사람이 되지 말고 믿는 사람이 되어서 오늘 그 믿음 안에서 주님의 은혜를 누리고 사랑을 경험하고 환경과 여건이 어쨌든 오늘서부터 지금서부터는 믿음 안에서 행복하고 믿음 안에서 평안하고 믿음 안에서 축복을 누리는 하나님 백성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